높여 저희들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채우심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면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신대요. 이 믿음을 굳세게 지켜서 항상 밝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매일매일 살게 해달라고 이 밤에 정말 오신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 은혜 보고 우리가 또 한 번 정말 믿음을 다져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일찍이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깨우치게 하셔서 참된 주님의 말씀 아래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심령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짐합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각오를 다시 다짐합니다. 주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계획하는 마음 자세로 연말이 될 때까지 끝까지 추구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일들로 세워주시옵시고 금산교회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남산교회에서 솔선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멀리 귀하신 화학교회 목사님, 요새 목사님 모셨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는 그곳에서 목회의 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난관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귀한 은혜 충만한 화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온 가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의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명하신 대로
다 분양하였더라. 아멘. 성경도 너무 힘차게 하시라 정신이 듭니다. 저기 그 남성교회 특성을 하는데 소장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나오지 마시고 나머지 남성교회 회원들은 다 나오십시오. 특성은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박종선 집사님 방송에서 다 나오시면 나오세요. 항상 여시대에 나오세요. 박종선 집사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것을 갚으려 담대하게
또 초청 함께 할 때도 좋은 찬양해 주셨고 이번에도 감사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좀 받도록 하지요. 내일 노방전도 일축 심야에서 23번째 합니다. 호떡을 가지고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두 개 주로 나눠서 하고 내일 전도위원장님 계신 우리 이수자장님이 식사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문자 다시 듣겠습니다. 내일 꼭 잘 추워도 할 거니까 잘 나와서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제6차 가정재단 기도회 술무리에 있는 이길 나무사님 가정에서 오늘까지 5일 동안 매 시간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하늘소리하고 이렇게 구석기로 했죠. 그래서 일부에 전통 예배를 열린 예배를 위해서 하늘소리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시고 2부 11시에는 하늘소리 찬양팀은 안 하고 전명자님이 찬양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맛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학리에서 멀리서 지난해 남선교회도 초청해 주셔서 가서 말씀 증거했는데 오늘 또 왔습니다. 자, 오늘도 큰 은혜 끼쳐달라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지요.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금산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남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의 속사람부터 변화받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남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 우리 남자들로부터 인하여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고백들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우리 금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의 인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금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 진리의 영, 정직의 영을 부어주사 굳어있는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당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모두어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방주 짓는 사람들. 먼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방주 짓는 사람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연히 3초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3초인데요. 그 내용을 잠시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기다리자.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자. 혹시 그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불행을 당한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러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지는 않은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죄짓고 감옥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지 모른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 3초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 글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리고 조금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3초가 모아지고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리도 빡빡하고 이기적이고 죄로 물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이 3초라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습니까? 일부러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뉴스를 틀어보고 있으면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지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20년, 30년 전에 정말 뉴스에 날 법한 일들이, 이 폐륜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소식들에 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방주 짓는 사람들이 제목이거든요. 방주가 무엇이죠? 방주? 배입니다. 배. 여러분, 배에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배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람선. 여러분, 크루즈 타보셨습니까? 한 분도 없으신가요? 크루즈. 여러분, 왜 만들어진 배죠, 이거는? 여행이 목적입니다, 여행이. 그러니까 그 배의 모든 인테리어와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항공모함은 어떨까요? 유람선과 크루즈와 똑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도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어서 고개를 막 저어요. 그죠? 너무 고마워요. 반응해줘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는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명. 예, 맞습니다. 생명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주는 생명 때문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방주는 지어져야만, 만들어져야만 했는가? 여러분, 모르시겠다면 성경을 펼치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6장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러분, 방주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셨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기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보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 어떤 마음이셨냐, 6장 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변질되고 악해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6장 7절 말씀에 심판을 결정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생각의 사고를 확장해서요,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어떠실까요? 좋으실까요? 아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나도 나를 속일 수 있는데, 목사님의 눈은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미국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가 2015년 1월에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청와대에서는요, 그 성소수자들의 깃발이 무지개 깃발이 달렸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동성 연애자들의 결혼이 합헌, 법으로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최근의 이야기를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강단에 선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쭉쭉쭉쭉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소름 돋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2021년 1월 4일 날 미국 제117차 국회 개원이 있었던 날입니다.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 의원이 단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맨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아우먼. 아멘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아멘도 못하는 세상이. 이게 뭡니까 지금? 아우먼?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멘을 못해요. 아멘만 하면 차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왜 아멘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조찬기도회 하거든요. 우리 가평군에서도요 군수를 모시고 조찬기도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때 목사가 나와서 단에 서서 부처의 이름으로 모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아우먼. 여러분 10년, 20년 우리가 멍하게 있다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는 세상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분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요 내일 주님 오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주님의 성큼성큼 다시 오시는 걸음이 느껴져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 때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것,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근신하시고 한탄하시면서 결정하셨습니다. 심판을 결정하셨죠. 여러분 심판만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방주를 지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심판 가운데 방주,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진심은 어디에 묻어져 있는 거냐면요 생명에 있습니다. 사는 곳에 있어요. 사는 곳에. 할렐루야. 아멘.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방주 짓는 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여러분 한번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방주를 지었나요? 원래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주시나요? 누가 방주를 지을까요? 누가? 노아가 지었죠?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묵상하다 보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누가 방주를 짓냐? 쉽게 하노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입장은 무엇이죠? 들었습니다. 듣는 자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듣는 자가 방주를 지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저 성경을 읽다가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성경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죠? 듣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세우고 경청하기를 선택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 지친 이유가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지쳐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죠. 남는 자가 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한탄하신 시대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해가지고 썩어진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뭐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요?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굳어 있으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꽃배는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꽃배는 하고 고페르나무. 고페르나무. 미안해요. 잘 들었어야 되는데. 고페르나무. 맞아요. 어떻게 지었냐 저에게 물어보시냐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순종으로 지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으로 지어가는 배. 다시 한번 순종으로 지어가는 믿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계는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어떻게 지어라, 무슨 나무로 지어라, 높이, 넓이, 길이, 문은 어떻게 내고 창문은 어떻게 만들어라, 몇 층으로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거든요. 설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심을 노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합니다. 아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완주하여 지어진 그 배가 바로 방주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노아는 방주 짓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문화권 안에서 농사를 짓거나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하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사람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구별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였겠죠. 아이들 비기너스 바이블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하심을 알려주고 바로 어디를 가냐면 철물점에 갑니다. 그 영상에 그렇게 나와요. 거기서 뭐 톱이랑 이것저것 방주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그 주인장이랑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할 거다. 여러분, 그 방주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산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알아주죠? 조선은요, 우리 배를 만드는 장소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 산에서 여러분, 작은 배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큰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나와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철물점을 나갈 때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요. 조롱하는 웃음이죠. 조롱하는 웃음. 노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결단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순종 못하는지 아세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으면요 순종해요. 순종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노아가 이전에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은요 그날 폐기됐을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겁니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습관,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향에 맞추어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쉬웠을까요? 원사님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순종은요 원래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요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리고 움직여가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합교회를 부임하고 벌써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2년의 시간이 훌딱 하고요. 제가 화합교회를 부임하고 가장 놀란 것이 있다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믿음과 삶이 따로예요. 불편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대로, 길들여진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삽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문 밀고 나가서부터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 교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희 화합교회 이제 60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23대 목사입니다. 여러분, 100년 넘은 교회도 23대 목사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60년, 이제 막 60년 된 교회 제가 23대 목사거든요. 목사님들 막 바뀌는데 나 교회 지켰다는 거예요. 권사고 나 집사라는 겁니다. 이래봬도 이렇게 저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지금이 없어요. 현재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살아서 반응하고 있는지 지금이 없어요. 지금이 다 옛날 이야기예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직분, 교회에서의 봉사와 사역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믿음이라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매일 거칠게 다투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한 걸음도 배려하거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데도,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데도 그럴듯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화합교회 부임하고 나서 가장 놀래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이거 먼저 해야겠다. 이거 먼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거 먼저 하자. 이거 먼저. 그래서 2년간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은 믿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축복이나 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관심, 이러한 마음을 바꿔내는 데까지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혼자 가평읍을 나갔다 오거나 뭐 이제 목요일날 마가이다락방 공동체에서 이렇게 노숙인 사역을 하는 게 있어서 저도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갔다 오거나 할 때 저희 딱 집 문을 열면요, 아이들이 엄청 반겨줍니다. 환호까지 해줘요. 아빠 왔다! 아빠 왔다. 근데 눈은 어디 보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 가방을 보고 있거나 손을 보고 있거나 주머니를 보고 있거나. 이거 조금 서운한 감정 아시죠? 아빠보다 아빠가 사온 선물. 먹을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머니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머니 보다가 주님을 못 봐요. 주님이 뭘 주시나? 어떻게 대박 쳐주시나? 그러다가 정작 주님을 잃어버려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해주지 않네? 너 알아주질 않네? 그럼 괜히 마음이 막 불화가 일어나고 불편하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내 삶이 지금 누구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화학교회 성도들과 함께 1대1로 담임 목사와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 순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권사님 혹은 집사님, 요즘 삶이 어떠신가요? 저는 집사님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 자녀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꼭 빠지지 않았던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집사님, 성도님, 집사님, 성도님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는 무엇이죠? 이러면요, 당황합니다, 일단. 당황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1대1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 설교가 너무 어렵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다 바꿨습니다, 설교. 원고 중심의 설교였고, 예화 별로 잘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예화 매들고. 근데 맞춰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늘 회개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회개가 뭔지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죄가 뭔지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년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제가 알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함께 주님 앞에 잘 세워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목사로서 그거 먼저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죄다. 이거는요, 저의 모든 설교에 다 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죄다. 그럼 회개는 뭐냐? 진짜 회개는 뭐냐? 되풀이하지 않는 게 회개다. 깨달았다면 버려야지. 알았다면 정리해야지. 언제까지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 안 된다? 되풀이하지 말자. 루터가 이야기했잖아요. 되풀이하지 않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다. 그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회개해야 받습니다. 이렇게 쉽게 다가가기를 시작했어요. 쉽게. 그러면서 제가 꼭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님들의 삶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직장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저희 가평지방 17개 교회인데요, 통계 서기를 맡았습니다.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지난 수요일날 이제 몇몇 교회들을 가야 해가지고 눈이 엄청 많이 온 날입니다.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남아서 가평읍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준비할 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아마 외지인일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한 4명이 우르르 오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한 문장 안에 욕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제가 세봤다니까요. 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잘 들리게, 너무 잘 들리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욕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의 귀와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아주 경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욕 잘해 하는 것처럼 막 쏟아내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카페에 자리에 앉기 전에 저 맞은 테이블에 점잖게 차려입으신 두 이렇게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인이시고 권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자리에 앉아서부터 이게 들으려고 들으는 게 아니라 다 들리더라고요. 1부터 10까지 다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 좋은 얘기였을까요? 처음부터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교회에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 저 권사는 왜 그러냐? 목사님은 왜 그러냐? 교회에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저는 괜찮죠. 저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몰랐겠죠. 그 자리에 목사가 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이 얼마나 분리가 되어 있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게. 이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거요? 분노하는 거요? 욕하는 거요? 죄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고. 알면 하면 안 되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어떻게 알면서도 합니까? 여러분, 2020년 저희 화학교의 표어는요, 죄를 깨닫고, 아예 시작부터 죄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2020년. 작년에는요, 2021년이죠. 올해 표어는, 2022년 표어는 무엇이냐면 죄를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신부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죄를 버리고, 깨달았다면 버리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저의 기도의 1순위입니다. 1순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죄가 있어서는 되겠냐? 죄를 버리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노아는 순종하는 것이 편했을까? 여러분, 매일 노동해야 했을 겁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요,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나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못 한대요.
살벌하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찬양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던 자는 많지 않았다. 넓은 길이 아니요, 넓은 문이 아니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 비유를 갈릴리 결혼식, 혼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을 말씀해 드리자면요. 그 갈릴리 결혼식 문화의 특징은요, 신부는 매일 밤 신랑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매일 밤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웨딩드레스 입으셨죠? 그래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복 안 입으셨죠? 다 한복도 입으시고. 한복 얼마나 불편합니까? 웨딩드레스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신부는 신랑을 매일매일 기다렸을까? 결혼식 날짜를 몰라요. 신부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갈릴리 결혼식 문화의 특징이 그래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약혼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날부터 신랑은 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신랑의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게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요, 신랑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신부를 데려와라. 여러분 신부는요, 그래서 날짜도 모르는 결혼식 매일 밤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요? 웨딩드레스. 여러분 준비하는 삶이 결코 편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웨딩드레스 입고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의 성도들의 삶은요,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지킨대요. 선한 싸움을 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이미 내 삶에 영적인 싸움이 없다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도 안 건드려요. 마귀도 건드릴 필요가 없죠. 알아서 죄짓고 알아서 범죄하고 알아서 하나님 떠나 있는데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뭐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노아처럼 그 시대에 방주를 짓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나의 삶의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조롱한다 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거룩의 옷을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한 성깔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요 제가 짜증을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마귀가요 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참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부모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죠. 아, 형이랑 500원짜리 땅콩 과자, 그게 땅콩 과자에 대한 그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500원짜리가 없어서 못 사 먹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요, 저는요, 제 약한 걸 알아요. 돈에 약합니다. 그리고 비교 감정에 약합니다. 늘 형과 비교했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쌍둥이로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늘 누군가와 형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비교 감정에 약해요. 인정에 약하고. 그래서 제 안에 늘 싸웁니다. 제 감정 하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짜증 하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돈에 종노릇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민감하게 봅니다. 죄에 종노릇하면 안 되지. 내가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이 돼야지. 이거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방주 짓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은 뭐냐?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라도 주님을 더 닮아. 저희 교회가 참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평온의원이라고 3분 나오시거든요. 평생을 중독과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술, 담배, 약물, 우울증, 이런 마음의 병까지 해서 평생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새로 오신 성도님 한 분도 정말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신 게 한 분을 보내실 때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돌보라고. 신방을 갔는데 이제 막 가을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저희 화암리가 굉장히 춥거든요. 바닥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판넬이 고장났어요. 판넬이. 겨울을 어떻게 여기서 보내시지? 겨울을 어떻게?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 우리 교회가 하자, 교회가.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싸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성도님의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놓고 위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부담되어지는 그 마음에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성도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판대를 깔겠습니다. 또 한 성도님은 기름통이 고장났어요. 기름통이. 심야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자녀들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 형편을 아니까 교회가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상하죠? 그렇게 결정하고 순종하여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라도 순종하기를 결정하자 하나님이 이상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날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딱 그 판넬 놓을 수 있는 딱 그 금액 정확히 주시더라고요. 아, 저도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성도들도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순종으로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 목회자가 참 중요하구나. 목회자의 결정과 선택에 성도들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노숙인 섬김을 할 때 그리고 부임해서 전도하기를 시작할 때 좋은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왜 동네 사람들 딱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서 매일 인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가난한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냐고.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가난한 교회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난하다고 하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교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 성도 아니라고. 이게 더디지만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더디지만. 가을에 추수의 계절에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가는데 본인이 농사진 쌀을 꽤 많이 주셨습니다. 김치 담근 거 주셨습니다. 갖다 드리라고. 제가 그 집사님이 처음에 노숙인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거든요. 그 거지들 왜 도와줍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서 가치관이 변하고 말씀 안에서 이웃들을 향하여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순종하는 걸음을 배워가기를 시작하자 자신의 삶도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목사로서 그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제일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듣는 자가 방주를 짓는 자들 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지어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신부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발견되어줘야 되고, 나는 천국 가고 싶죠. 당연히 가고 싶죠. 근데 내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오라 하셔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기록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방주요? 방주를 지었죠? 방주의 문이 닫으면 끝난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혀 있을 때까지가 기회였던 거예요. 지금 비가 올 기미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지어졌다. 뒤늦게라도 깨닫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면 살았을 거예요. 돌이켰다면요. 순종했다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방주 짓는 자들, 삶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삶. 변화, 입술의 변화, 마음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고도 건실하게 지어갈 수 있는 우리 금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정을 꾸려가야 할 책임이 남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금산교회 우리 남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다면, 장로님 계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가정 안의 작은 변화라도 나를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는 사람들, 바로 내가 돼야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돼야지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하여 죄가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악하고 부패하여
썩어 냄새나는, 마땅히 버려져야 하고 죽음으로 변론되어야 하는 어그러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살 길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주 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하심을 선명하게 듣게 하시고, 노아가 끝까지 순종으로 배를 지어갔듯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비는 내려야 했고 방주의 문은 닫혀져야만 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십자가를 진정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 찬양팀 나오시고 축복하고 시간 좀 갖습니다. 272장 할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시죠. 다락방 찬양팀 나오세요. 내일 우리가 전도하는데 아까 지금 설치하는 거, 세팅하는 시간을 말씀 안 했네요. 장로님들 2분하고 꼭 권사님들 2분 나오셔서 저랑 5분이 이렇게 하는데 내일 8시 반에, 아침 8시 반에 현장에서 세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전도하는 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또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직임과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헌신 예배에 귀한 종이 아버지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방주 짓는, 말씀을 듣고 방주 짓는 그런 모습을 말씀 통해서 잘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1,000번째로 또 감사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만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일찍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현차는 270장? 현차는 몇 장이에요? 270? 오케이. 현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세월 크게 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수고하는 죄를 나타나게 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한줄지는 사랑과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들 원신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남성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많은 많은 주소가 자기가 하셨네. 우리를 택하시고 앞에서 선리로운 역사 모두가 생명의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찬양을 받으리라. 예수 우리를 예수께 하시는 주시니 그의 뜻 우리가 너희의 하셨네.